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완전하게 다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화목제물 대심,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범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계속 예수님이요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본이 되셨다. 이러한 설명보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복음이요 이 사복음서와 이 서신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그러한 그 십자가 복음은 이 신약에만 있고 이 복음서와 서신서에만 있고 다른 뭐 이런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이 구약의 본문들은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구약의 본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그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본문들을 몇 개 같이 이제 찾아볼 건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렇게 접어두세요. 이따가 계속 이제 몇 번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볼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어떠한 본문이냐면 이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이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 7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찾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러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잃어버리고 이 그분의 의와 거룩, 영광 이런 것을 벗어난 그런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존재로 살아가죠. 그래서요,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러할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들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 입죠. 근데 그렇게 이제 옷을 해 입었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아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옷을 해 입었는데 여기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자기의 죄를요, 자기의 수치를,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를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최초의 복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 복음,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요. 21절에 보면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다른 생명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요, 그들의 죄의 수치, 죄를요 완전히 가려주신 거예요. 완전히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얘기하시고요, 21절에 와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실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 피 흘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으로 옷 입죠. 그분으로 완전히 옷 입어요. 완전히 옷 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 복음이 선포된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된 것이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 제도가 이제 주어지거든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냐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죄가 씻긴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죄인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어떠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 제도예요. 이것이 처음 보여줬던 게 이제 가죽옷을 통하여서 어떠한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요, 가인은요 속죄 없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죄를 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했어요. 아벨은 속죄의 제사로 자기의 양 첫 새끼 그것을 통하여서 그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셨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거는요,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요, 이 이후에 이 세상의 족보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돼요. 이걸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는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죠? 이 속죄를 통하여서요, 이 죄가 속해졌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물, 그 희생제물, 대속물, 이것에 대해서요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써, 어떠한 믿음입니까?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제사제를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 내용은 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구약의 제사, 이것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비교해요. 이러한 그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이 대속적인 죽으심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믿음의 그 조상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이제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해 주신 그 희생 제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다시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통하여서 죄가 속하고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그 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이 아벨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벨도.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그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이잖아요. 거기는요, 아벨을 포함한 이 믿음의 그 영웅들이요, 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이 그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떠한 정성, 열심, 그래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열심히 드렸다, 이러한 이 그 제사의 어떠함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의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죄가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약으로 와서 이 창세기 22장, 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인데요.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가죠.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멈추게 하시고요. 이 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을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이제 이삭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그 이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갔는데 이제 없죠. 그래서 이삭을 이제 바쳐요.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이제 바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시고,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그리고 이제 그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요, 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이삭은요 어떠한 존재냐면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요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속물을 준비하셨다. 그 대속물이 누굽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요 그대로 보여준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멈추시고요 우리를 대신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요
우리가 의롭다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써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쳤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요, 이 사라는요 불임이었거든요.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삭을 낳게 하신 그분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요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말씀을 또 한 군데 찾아볼 건데요.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제 관한 말씀이에요.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요 죽이는 그런 이제 재앙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요,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거든요. 이 처음 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난 것들을 다 포함해요. 뭐냐면 이 첫째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 다른 이 이후에 있는 전체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딱 죽으면요 어떤 의미냐면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피할 그 방도를 주시죠. 그것이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이 5절 말씀 보니까요.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순양 이것을 취하여서요. 그것을 잡고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문 전체에 바르는 거예요. 이 사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집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그 저주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6월절에 이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피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이 애굽 땅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이 장자를 죽일 때 그 피가 발린 집은요 이미 죽었다라고 간주한 거예요.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이제 그 죽음이요 넘어갔던 거예요. 이때 이 6월절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순 양을요 누구로 이제
예표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복음서에 보면요, 자기를 이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이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 죽음의 재앙이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죽음, 그 형벌이요,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까지요,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은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고 그러한 일인 거예요. 우리 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요, 이 구약에 많은 그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이 제사 제도를 보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요,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끌고 오면요,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전가를.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이 끌고 가서요,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짐승과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 그 죄인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갖고 오니까 그 사람을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질 때 이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그 제도가요, 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요, 이 그 성막에서 계속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금 이제 이 수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하루에 그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한 번씩 하루에 제사를 드려도 당시에 정말 매일 이 수만 마리의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성막은요, 마치 도축장과 같았을 거예요.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가요,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매 시간.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제사장 이렇게 옷 입은 거 봤죠? 굉장히 그 정결하고 흰 옷을 입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들은요, 이 제물을 각뜨고 잡으면서 마치 백정과 같았을 거예요. 그들의 흰 옷이요, 이 붉은 피로 다 물들었을 거예요. 그게 실제 그 성막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경을요, 매일 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끔찍한 그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를요, 그들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제 제사제를 주셨으니까 자신을 제신한 그 짐승들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믿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그 일이 그냥 우리에겐 아무런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어떤 영화나 자료화면으로 보는 그 십자가,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어야 되고 그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되고 그 조롱과 핍박을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요,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처결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하나님이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 의무제와 이 자원제가 있었어요. 이 의무제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 죄를 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의무제였어요. 의무로 드렸어야 돼요. 아까 가인과 아벨처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죄를 속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렸어야 됐고, 그리고 자원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제사인데, 이 화목제와 이제 소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전제되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였고, 이 화목제와 소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특별히 이 속죄제와 속건제 는 이제 동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이 두 가지였거든요. 뭐냐면 피 흘림과 피 뿌림이에요. 이제 짐승을 잡으면서요, 피를 흘리잖아요. 이제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흘리잖아요.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대신하여서 지금 피를 흘린다는 거,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피 흘림은.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요, 이제 제단에 뿌리거든요. 이 제단에 뿌리는 이 뿌림은 뭐냐면 정결하게 하였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들, 그리고 그런 방식들,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성경 통독을 다들 결심하셨죠. 그 시작하다가 거의 어디에서 이제 멈춥니까? 레위기, 여기서 멈추는데, 이 제사 제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요, 정말 이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방식, 이 피 흘림과 피 뿌림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의 그 이제 피 흘리심,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기 이제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7월 이제 10일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 날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죄를 속하는 날인데, 이때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염소 2마리를 이제 택합니다. 염소 2마리를 택해서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드리고요, 또 한 마리는요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 돌아올 수 없는 그 외딴 곳에 그냥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염소를 통하여서 이 대속죄일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광야로 가는 그 이제 염소, 이 두 번째 염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 첫 번째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두 번째 광야로 이제 보내는 그 염소의 그런 의미예요. 뭡니까? 우리가
속죄, 이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광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염소는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 이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가요 다 속했는데 이 죄를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염소, 이 아사셀, 이 광야로 떠나는 그 염소를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하거든요. 이 염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 언약궤와 그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를 이제 이 속죄소, 시온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온소에요 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죄를요 전체를 이제 속죄하러 이제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운명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 성막의 휘장이요 찢어졌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중간에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분 앞에서 온전히,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이요 그냥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냥 거기 앉아갖고요 이제 먹고 자고 우리 일상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앞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의 이 사건들과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은요 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까지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분을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구약의 어떠한 짐승의 그 제사보다요 우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통하여서요, 우리의 죄가요 다 모두 이제 속했대요. 다 해결되었대요. 다 해결되었대요.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 없죠. 우리 제사 안 드리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다 속죄하셨다. 예수님의 그 피가요, 우리의 죄를요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다 속죄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 드려졌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러니 이것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요 영원히 완전하게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담대히 그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를 믿는다면 그 일들이요 우리의 구원과는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신 것을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사해 주시고 또 완전히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립시다. 우리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이 사건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더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그 죄가 사함받고 이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이 마음까지 새롭게 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또 사건과 제사 제도들, 많은 인물들과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 장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알게 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주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더 붙잡고 이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 교회를 아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